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일을 행한 제목 저도 근데 아니 뭐 설교 말씀 필요 없겠어요. 그냥 이 내용이에요. 참 난감한데 어떡하죠? 거의 드릴 말씀이 없는데. 미국 갔다 온 얘기나 좀 드리고 내려가야 될까 봐요. 이번에 이제 전 세계 나사렛 교회 총회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있었습니다. 또 많이들 이제 광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 총회 감독이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필두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7분 저까지 해서 다녀왔고, 우리 한국에서는 약 한 60여 분 정도 그렇게 다녀왔어요.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 총회가 진행되었고요. 그 총회가 전부 이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총회 중요한 이제 회의는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이제 위원회 중요한 분들만 이제 따로 모여서 그 일주일의 그 후반부쯤에 진행이 되었고요. 앞서서는 뭐 국제선교회, 그 다음에 각 그 기관별 대의원, 그리고 청소년, 청년, NYI 이런 지구들 중심으로 각 그 사역팀, 그 워크숍을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다 모이지 않고요. 각 그 소속된 기관별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거기에서 이 진행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전시회, 엑스포 박람회처럼 이 사역 전시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선교, 또 이제 봉사 활동하고 구제 사역하고 각 그 나사렛에 소속된 이 기관들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 이전에 해왔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쭉 그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안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제는요 그냥 가지 않고요, 미리 그곳을 그 증강현실이라고 그러죠. 가상으로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꾸며져서 누구나 다 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후원을 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부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이 신학대학원, 대학교들도 참여를 해서 각각 그 부스들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또 우리나라도 나사렛 신대원 천안에 있는데요, 부스를 따로 마련을 해서 곧 이제 3부 예배 때 말씀 전할 김경수 총장님 비롯해가지고 우리 학교 담당하시는 분들도 가서 홍보들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도 거기에서 그 행사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을 얼마나 이렇게 재밌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심어주고 서로 아이들끼리 또 이렇게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도 갖도록 하는지 참 창의력도 대단하고, 거기에 또 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공항에 처음 내렸는데요,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벌써 감동을 합니다. 짐을 찾으러 에스컬레이터를 따라고 쭉 내려오는데 바닥에요.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총회, 제30차 총회가 있다는 것과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을 환영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그 국제 공항인데 거기에 그렇게 홍보물을 이렇게 해놓고 또 부스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도착한 분들을 접수하고 차량으로 또 이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뿐만 아니고요, 그 인디애나폴리스 도시에 갔더니요, 이 총회가 이루어진 장소는 컨벤션 센터라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컨벤션 센터가 뭐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요, 그 주변이 다 이제 호텔로 이렇게 운집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참석하는 이들을 위해서 각 나라별로 몇 명이 이제 참석한다라는 것을 미리 접수를 받아서 그 인원대로
그 주변에 있는 호텔들, 숙소들을 다 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준비를 해놨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참석하는 기간 내내 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카드를 하나 마련을 해줬어요. 이 체크 카드 같이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넣어놓고 이걸 또 나눠줘서 먹고 자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 지역 내에서 이 활동을 하는데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배려를 했더라고요. 참 준비를 대단히 잘했다. 그리고 이게 단시간 내에 준비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간간히 이제 총회, 이 미국 총회 꼭 한번 참석을 해봐야 된다. 저도 갔더니 그냥 우리 교육자들도 생각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막 생각나요. 예배, 이 총회의 꽃이 예배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예배가 대단하더라고요. 매일 이제 저녁 이 총회가 진행되는 매일 저녁 6시 30분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실내 공간에 그렇게 넓은 곳이 있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안 그래도 여러 큰 대형 홀들이 있어요. 홀들이 있는데 부속실도 있고 있는데 한켠에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딱 갔더니요. 그 실내 안에 무슨 축구장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앞에 전광판 무대가 이렇게 꾸며져 있고 전광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전광판은 그냥 저기 앞에서 보면대로 하여튼 엄청나게 큰 보면대가 저 전광판이 한 5-6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조명도 그냥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그 넓은 데도요. 이 마이크 소리가요. 울림이 없어요. 뒤에까지 아주 그 음성 하나, 이 잔잔한 음성까지도요. 제 소리 들리세요? 이 음성까지도요. 뒤에 앉아 있는데 아주 똑똑하게 세세하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게 참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첫 예배 때는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각 이번 참여하는 나라별 이 국기를 이 퍼레이드 행진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태극기를 들고 퍼레이드를 할 때 그 기를 든 기수가 누구냐면은 공순남 주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주사님이 이 기수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복을 입고 갔더니 그 끝난 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참 이 옷 때문에, 얼굴 때문은 아니요, 옷 때문에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예배가 쭉 매일매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대충 그냥 의자를 대충 세봤거든요. 좋기 못해도 2만 3만 명 석은 이제 앉을 자리다. 한 2만여 이상은 이제 거기에 예배를 참석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예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팀의 찬양 순서가요. 그래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찬양팀 나와서 이제 찬양하는데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간증, 영상으로 이제 간증하는 거 이제 짤막한 간증 이렇게 보고 그다음 또 이제 말씀 듣고 간간히 중간에 찬양이 들어가고 찬양, 기도, 간증, 말씀 요거밖에 없는데요. 이 순서가요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짜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순서가 맞춰져 있어요. 찬양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노래하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중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 어려운 환경에 베트남, 동남아시아 그 공산주의 국가 그런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 일들의 간증을 우리로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결단하는 이들을 예배의 마지막 순서 때 이 강단으로 초청을 합니다. 앞에 이 얼터 제단, 이제 기도하는 기도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런 순서로 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여기가 굉장히 엄청나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그리고 찬양팀도 준비를 한 1년여 이상은 준비했다 하더라고요. 이러한 아주 치밀한 준비, 이런 것도 사실 좀 부럽지만요, 그것보다도 정말 더 부러운 건요, 이 예배 중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해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이 마음 만져주시는 거, 이거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 또 특이한 건요, 제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앞줄에 이제 우리 가족이 앉았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막 이제 말씀 시간 중에 아빠가 이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옆으로 부르더라고요. 이 녀석이 뭐 이제 떠들다 이제 아빠한테 걸렸나? 아버지 등짝이 엄청나요. 딱 뒤에서 헤드락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을 내려고 그러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막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의 그 머리를 싹 보듬고 그 딸의 머리에 키스를 하면서 아마도 아버지로서 이 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스킨십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막 선포를 하는데요. 선포를 하는데 뭐 우리는 조금 전처럼 뭐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면 막 박수 쳐요. 박수 치고 뭐 그래서 한국말 아니고 예스 막 그러고 땡큐 막 그러고 막 I love you Jesus 막 그러고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 막 소리 질러요. 막 휘파람도 휘익 하고 막 불기도 하고 막 난장판이에요. 막 우리 만약에 예배 중에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막 박수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하나 들어왔어. 저 뒤에 교육자들은 다 긴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막 다 긴장합니다. 거기는 안 그래요. 이 예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는데요. 근데 뭐 분위기가 엄숙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굉장히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참여한 사람들이 이 마음을 적어도 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서 이 예배가 흘러가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특별히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예배 중에 우리가 기대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해외 여행들을 이제 많이들 하셨죠. 해오셨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여행하는 그 분위기 봐서는 뭐 코로나는 다 끝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해외 여행들을 많이 이렇게 가시고자 공항에 모여들고 그렇더라고요. 이 해외 여행 간다는 거, 사실 그 여행 간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좀 부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장거리 비행기 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좀 사정이 좀 넉넉해서 좀 넓은 자리 좀 확보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냥 앞뒤 간격 좁은 자리에서 등받이 뒤로 눕히지도 못하고 꼿꼿이 세워서, 특히 그 만약에 가운데 자리 내 자리인데 양옆에 등치 큰 사람들 완전히 가운데 낑겨가지고 가다가 나 터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이제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뿐만인가요, 이 외국이니까 언어 소통에 또 장애가 있잖아요. 이 장애를 제일 먼저 이제 딱 와닿는 게 입국 심사할 때, 나는 그냥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대하는 이 사람은 무슨 나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취조하듯이 막 질문하니까요 긴장하고 당황해가지고 뭐 묻는 거에 질문도 제대로 못해요. 지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뭐 가면은 뭐 잠자리 바뀌어서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뭐 욕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쓰는 욕실하고 또 다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도 제일 좀 불편하고 힘든 거는 드시는 먹는 식사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또 이번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이쪽에 이제 이렇게 또 계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총회 끝나고도 방문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식도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접하기도 해서 괜찮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나라 음식 먹다 이제 또 탈라고 그러면은 이 뭐 여행이면 여행이든 뭐든 하여튼 굉장히 그 일정이 참 이렇게 차질이 생기고 소화시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참 이런 문제들도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은 이 낯선 문화에 대한 경험, 이 설레임, 또 이 나름대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흥미와 낭만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베라는 이 사람,
이 사람도 지금 이제 여행길을 올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자매라고 했습니다. 여자인 거죠. 이 여자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그 당시 로마는 지금 현재로서의 미국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강대국이었죠. 모든 나라들을 다 또 나름대로 점령을 하면서 그런 어떤 힘의 상징이었고, 또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선진국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로마였죠. 그곳에 지금 이 베베가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흥분, 설레임, 그리고 낭만, 이런 것들은 없어요. 당시 이 로마까지 가려면요, 물론 도보로, 이 육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육로로.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너무도 먼 거리를 둘러가야 돼요. 그리고 가야 되는 곳곳마다 넘어야 되는 그런 국경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 해상을 통해서 이 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베베에게는 그렇다면 배값이 얼마 정도 드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타고 갈 수 있는 배가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 당시 항해하는 선박들을 보면요, 어떠한 배들이 있었는가? 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는 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을 싣고 다니는 이 화물선이 있어요.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이 로마 제국이 확장을 하면서 점령한 국가들, 또 이 제국권 내에 들어온 그런 나라들 지역들에서 올리는 그런 곡물들을 이 수송하는 그런 화물선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군함이에요. 군인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그러한 전함, 그러한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위한 여객선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만약 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상선을 얻어 타든지 아니면 화물선을 타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만약 그래서 그러한 배를 이렇게 얻어 타고 간다고 해 보십시오. 물론 백사스 내죠. 돈을 내죠. 내는데 그 배의 목적은 여객이 아닙니다. 화물을 운송하거나 상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내고 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떤 안락한 선실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기대한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여정에 필요한 그런 짐, 그것도 어디다 맡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거 잘 보관을 하지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정이 이 배를 타고 진행하면서 배가 직항으로 바로 간다 하더라도 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안 좋은 기후를 만나면, 태풍을 만나면 어디 중간에 정박지를 찾아가지고 배가 또 그곳에서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또 상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도착을 언제쯤 도착을 한다? 이거 보장받지 못해요. 그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데요, 이러한 배에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또 흉악한 그런 도적이라도 만나면은 가진 거 다 털릴 뿐만 아니라 그 목숨까지도 살아남을지 남을 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잘 해가지고 로마 목적지까지 다 잘 도착을 했다 쳐요.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더 심각해집니다. 로마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지금 이 베베라는 사람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요, 바울이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글이 쓰여져 있는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 베베가 이 로마의 이 여정을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때가 57년 경이에요. 그런데 앞서 한 8년여 앞쯤에, 그러니까 49년도쯤에 그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이 로마 전역에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 땅을 떠나라.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을 추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로마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순절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부터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요, 지금 이 황제의 눈에 보기에 거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로마 내에 거주한다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추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요, 아직까지도 이 로마 내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한 경계가 삼엄한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이미 추방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가지 않고 남아있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호의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왜 나가라는데 나가지 않냐 하면서 뭐 구타당하기는 일수일 거고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겼을 것이고 그 목숨도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한 불안한 박해가 서서히 점점 짙어져가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지금 이 베베가 로마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손에 기독교의 문서를 가지고 간답니다. 이거 어떻게 뭐 작게 잘 접어가지고 품에 보이지 않게 넣으면 되는, 그 당시에 문서를 적는 이 두루마리는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요, 이거를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그러한 행색으로 또 뭔가를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부담이 있을까요? 또 그 여정을 가는 동안 배값을 얼마를 치러야 될까요? 달란트를 아마 줘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 누가 다 지원해 줄까요? 교회에서 내줄까요? 아니면은 보내는 바울이 내줄까요?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면서도 자비량으로 다 돈 벌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를 보내면서도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만약에 도움을 가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면은 가시겠어요? 저 이번에 갔는데요, 미국 캐나다 거기 갔는데 이제 탄자니아 선교사님 한 분을 우연찮게 만났어요. 아, 선교사님 우리 탄자니아에서 오셨군요. 우리 11월 달 안 그래도 말 좀 해서 우리 탄자니아 갈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잘 됐다고, 지금 그때 올 때 아예 그냥 여기 한국 싹 다 정리하고 오라고 와가지고, 우리는 잔지바 섬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내륙인데 내륙에서 한참 들어 오지래요. 그곳으로 오라고, 나랑 같이 그곳에서 죽자고. 저는 그 소리 그래서 뭐라고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가시면서도 이분이요, 제 카톡 또 연결을 했어요. 해가지고 어저께 그 전화를 준데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제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분하고 연결을 끊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이 베베가 가는 이 로마 여정 어렵습니다. 그러한 베베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꾼,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영길 목사님이 이 일꾼에 대해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집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우리 집사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등록하고 일정 그 교회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면은 받게 되는 직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래요. 여기서의 집사는 그것이 아니고 뭔가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직책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과연 이 베베가 맡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 갱그레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이 갱그레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은 그러한 지역으로서 성경에 또 한 번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갱그레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고린도 이 도시에 아주 근접해 있어요. 고린도라는 곳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저기는 항구 도시이고 아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항이 이 갱그레아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로 왕래하는 모든 이들은 이 갱그레아 항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겠죠.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녔을 것이고,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딘가에 가서 내 꿈을 한번 펼쳐보리라, 그러한 사람들도 여기를 아마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그러한 지역, 바로 그곳이 바로 이 갱그레아입니다. 그곳에 교회 일꾼으로 지금 이 베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베가 과연 그러면 이 갱그레아 교회는 그 지역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미국 총회 일정이 지난주 이제 한 일주일 기간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요, 그 뒤에서도 이제 미국 쪽에 있는 또 목사님, 다른 우리 교단 내 목사님들 교회도 방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마 이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인경수 선교사님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인경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우리 교단 소속은 아니고요, 고신 쪽 이제 고신 소속이신데요. 선교도 많이, 선교 지역도 많이 다니셨고, 또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하셨고, 교육 전공을 하셔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또 많이 하셨어요. 한 10여 년 전쯤에 잠깐 국내 사역과 쉼을 위해서 이 안중 지역에 오셨을 때, 그때 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세미나도 좀 이렇게 간간히 하시고 그러셨어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곳으로 가셨는데, 그 교단, 소속된 교단에 계셨던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 이 청빙을 해야 되는데 미처 청빙 목사님을 모시지 못해서 그동안 우리 인경수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이렇게 드리게 되어가지고 지금 가신 지 한 2년 반 정도 되셨더라고요. 가서 했는데 보니까 이 캐나다도 뭐 미국, 영국처럼 이 도시면은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안 그래도 요즘 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햄버거 하나 먹는데, 햄버거 하나인데, 세트도 아닌데 하나에 돈 10,000원이에요. 햄버거 값에다가 세금에다가 팁도 여기에 뭐 팁값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야, 물가가 엄청나더라고요. 집 하나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집을 구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인성교사님 지금 간 그 교회에서 이 교회 구조를 약간 이 구조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방을 이렇게 좀 마련을 해가지고 오는 유학생들이 거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돕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처음 이민 온 그러한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을 돕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갱그레아 교회, 많은 유동인구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겠죠. 거기에 뭐 오는 사람들 중에는 뭐 갑작스러운 사고에 몸이 상했다든지, 아니면은 병을 얻어가지고 돌봄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여정 중에 수중에 있던 돈과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실해서, 아니면은 또 도둑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디에 거처를 마련 특별히 하지 않고 갖는 일정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맞닥뜨려져 가지고, 혹은 거기에서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었고,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구조라든지 기관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베베가, 자기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이 베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세주죠, 구원자죠. 그러니까 참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부로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또 주일에 맡은 바 봉사라는 우리 봉사 담당하시는 분들, 주차장 차량 운행, 지하의 주방에서 우리 찬양대로서 또 헌금 안내, 여러 우리 교사 하시는 분들 다 봉사자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잘 우리를 닦아가지고 이 모습이 여과 없이 가려짐 없이 잘 비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참 그러나요? 어떤 때는 좀 마음 상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실망하기도 하고요, 속상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참 그러한 우리의 면모를 갖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좀 뒤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뒤돌아보고 좀 마음 좀 추스리고 눈물 좀 닦고 숨 한번 좀 크게 좀 한번 다시 한번 내쉬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름기 쫙 빼낸 겉밭 속촉한 훈제 통닭처럼요, 우리의 그 부질없는 모습 쫙 빼내고 담백하고 고소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만을 우리가 먹으면서요, 그 맛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안중교회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요,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요, 돈 없이 가능한가요? 하다못해 이 아픈 사람들 약이라도 대줘야 되잖아요. 거처 없어서 있는 사람들의 그 음식이라도 어떻게 마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동인구가 있는 교회가, 이 갱그레아 교회가 살림이 좀 넉넉할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 경비 누가 다 충당을 할까요? 이 베베라는 여인에 대해서요,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요,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죠. 베베, 뭘 베베 꼬인 여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주 빛난 그런 의미. 근데 이 이름,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요, 이방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베베가 단순한 이 가사 전담하는 그러한 전업주부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그에게 이 로마로 이 편지를 전달을 하도록 부탁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아무리 저기 하지만 어떻게 여인에게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부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여인이 그래도 로마로 간 경험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물론이려니와 이 여자가 어떻게 이 교통편을 마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럴 만한 정도, 이 배편 정도는 어떻게 마련을 할 만한 정도의 그런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다. 고로 아마 무역을 하거나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얻은 그 수입으로 지금 여기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돈으로 돕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자기 일 하는, 우리 여기 하는 성도님들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분주하게 무역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요, 이 교회 일 한다는 게 쉽나요? 너무 감사해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늘 섬기고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녀가 맡은 일은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이들은 자기에게 어려움 닥칠 것이, 내게 언제쯤 어려움이 닥칠 거니까 그때쯤에서 교회를 찾아가 미리 예약을 하고 가나요? 그러지 않죠. 갑자기 불시에 닥친 그 어려움에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찾아오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는 야심한 밤일 수도 있고요, 명절 기간일 수도 있고요,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찾아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베베가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겠느냐는 것이죠.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작정을 한 것만큼 그와 더불어서 이 여인이 이 일을 하기까지는 나름대로 특별한 그런 결단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베베가 하는 이 일을, 이 베베는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이야. 이건 안중교회의 일이야. 내 안중교회 소속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힘들어도 하는, 물론 힘들어도 하지만요, 그렇게 갱그레아에 있으니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요 더한 그런 결단이 있지 않을까. 마치요 그의 마음에 이러한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군가? 로마서에서 의인은요, 이러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진 사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요, 이 로마서 1장 시작되면서 8절에서요 로마서의 주제를 딱 하고 거기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뭐냐면요, 믿어 순종하라, 믿어 순종하게 되려는 것이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인과 하나님은요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화평한 관계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베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다만 믿음이 아니다, 믿음만 가지고가 아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에서 행하는 실천이 있다, 행동이 달라진다 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베베가 그러한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마음속에 품고 내가 할 일을 결단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지만 가장 먼저 주의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사람인 거죠. 그에게 바울이 로마서 이 서신을 부탁을 합니다. 이 로마서 서신을 가져가는 것이 사실 이 베베 물론 경험이 있다고 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베베에게도 부담이 되지만요 바울에게도 부담이 돼요. 이 서신을 맡긴다는 것이. 왜냐하면요 이 로마서라는 이 글은요 그냥 어떤 한 교회를 몇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이렇게 살리기 위한 그런 내용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뭐 쭉 읽어보셨지만 쉬운 글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그 주제만 좀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본다면은 이 로마서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책이구나. 아니 뭐 누군가 만나 다투고 싸우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로마서에서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것보다 너의 마음, 너의 중심은 어떠하냐, 그 너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떠한 것이냐, 믿음 생활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근원을 지금 이 로마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로마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요 1차적으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이 올곧게 서도록 하는 것에 있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얘기는 거꾸로 바꾸면요 이 로마를 통해서 모든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연결의 중심지인 로마의 복음을 바울은 지금 던져놓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 로마를 통해서 펼쳐나갈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오늘 이 글을, 이 문서를 베베에게 맡깁니다. 이 바울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까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여인이 저 여자가 어떻게 혼자 가가지고 저기를 해, 가다가 이거 발각되면은 자기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로마 사람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바울까지도 위험하고 할 텐데,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그 전도의 그 터전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을 텐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크게 번성하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초안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한 여인을 오늘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그러니까 뭐 바울이 괜히 바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바울이에요.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이 바울이요, 이 글을 가지고 간 이 베베를 만나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 여인을 그냥 문서를,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우체부 정도로, 그런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이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나를 대하듯이 대해줘라. 나를 영접하듯이 대해주고 내게 너희들이 섬김을 다하듯이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이면 있으면 섬김을 다해라. 어려움이 많죠. 힘든 것들이 많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요, 우리가 그 문제를 잡고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만 붙잡지 말고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의 나라를, 나의 일을, 나의 의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막혀있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당하고 상심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큰 위로와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